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간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당한 경험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은 이기는 힘,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 함께 창세기 39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라서 사실 내가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좀 뒤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모로 주인 여자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일 수 있는, 그리고 땡기는, 그의 욕정을 좀 채우기에 조금 구미가 담기는 그런 요청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뭐 우리가 어렴풋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노예에게는 도덕성, 뭐 무슨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도 않았고 기대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원칙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창세기 39장에 옛날에 그때 있었던 일 같지만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사는 도전이고 문제이고 유혹입니다. 때로는 겁이 나는 문제들이고요, 때로는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일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될 텐데,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사나 이 세상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때로는 겁이 나는 쪽이 아니라 욕심이 나는 쪽이 있어요. 내 마음이 끌어당기는, 이거는 좀 하고 싶은. 사단은 자주 원칙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을 협박함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마음을 빼앗음으로 살살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이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동일한 도전 앞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이기기를 원하세요? 네, 대답은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잊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몇 분은 입을 다무시네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도 요셉처럼, 나도 요셉처럼 이기기를 결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간 얘기 들으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심각하게 요셉은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 살았어요. 물론 이 집사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자기가 관리하던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주인 눈밖에 나서 어떻게 팔려가고 어떻게 때려맞고 어떻게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지를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던 그런 노예들을 관리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그 주인의 여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무엇일 거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인이 이렇게 왔을 때 죄송한데요, 연세가 많으세요, 이렇게 이겼나요? 아니요.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보디발 때문에, 그의 엄한 법 때문에, 나의 노예 신분 때문에, 혹은 당신의 나이 때문에, 내 취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빈집에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당신이 머리 써서 다 쫓아내가지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집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나의 어린 날들, 그리고 팔려오던 시절들,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시간 동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요, 그 집안에서, 그리고 온 우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받던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던 요셉, 팔려온 요셉, 그 노예 상태에서도 신뢰받고 인정받던 요셉, 그리고 이제는 빗나간 애정의 대상이 된 요셉. 그래서 자칫하면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죽을 운명에 처한 요셉,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정체성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혹은 역정에 빠지거나 모른 채 하고 넘어가거나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어떤 것들도 요셉이 스스로에게 갖게 된 정체성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우주 안에서 이 집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떤 존재예요? 누구시냐고 물으면,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물으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배우자가요, 답답하고 화나게 하는 얘기할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 지 멋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 눈을 끄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나를 아주 흥분하게 하는 신문 기사를 읽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막 마음이 흥분되게 하고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단이라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이렇게 저렇게 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의 약속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이를 염령이 오고 야곱의 환란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환란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주제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재밌는 게 없으신가 봐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뭡니까? 재림이 뭐길래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러십니까?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은 재림이 어떤 사건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의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고요. 그게 재림입니다. 내가 누구임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 교인들은요,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임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직은 희미하긴 하지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나를 알아가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는 거울이 벗겨지고요, 휘장이 거쳐지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분명하게 어렴풋이 알던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주신 빛에 따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그만큼은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이기게 했고 다니엘로 결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시몬으로 베드로 되게 했고 사울로 바울 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요, 주여 누구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텅 빈 가슴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찌르고 잡아다 죽이던, 그러면서 그 가슴을 채워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지? 난 어떤 존재이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존재해야 제대로 존재하는 사람이지? 그 어린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죄가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그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편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지배했을 때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선하지 않았어요. 그 악한 왕국에서 살던 엘리야는,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임과 함께 하나님 편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열거해 보지 않아도요, 이 지구 역사는, 이 우주 역사는 하나님 편에 남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끼쳐진 은혜 때문에 유지되어 왔고 오늘까지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10명도 없고 더 이상 한 사람도 살릴 사람이 없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불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그랬던 것처럼요. 이 세상이 경제를 돌리고 정치를 돌리고 국가를 돌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편에 남은 사람들 때문에, 그 10사람, 그 20사람, 그 25사람에게 내려져야 될 그 은혜 때문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를 천년 같은 하루하루를 지체하시며 기다리시는 이 재림 준비의 이때에도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남은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은 자들이 없으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세요. 구원하러 오시고 이제는 최후의 멸망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죠.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듣습니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저를 보시면 외우시는 거고, 모르겠으면 화면을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역사를 통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당신의 남은 자들을 구별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끔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사단 편에 있는지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사단은 워낙 교묘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등불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준비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뭐가 없는데요? 기름이 없는데 빈통 들고 있으면서 난 준비하고 있어. 어디 있어요?
지금 신랑 기다리는 거기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누구랑요? 기다리는 무리와 함께 있어요. 뭐 들고요? 등 들고요. 뭐는 없어요? 기름은 없어요. 남은 자인 줄로 착각할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명확히 얘기했어요. 이 기준을 보고 아니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거기가 아니다. 이 길이 정론이 여기로 행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동안 이 말씀을 안식일마다 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반모섬에서요, 유배지에서 남겨두고 온 그 연약한 교회, 이제 내 동료 사도들은 다 죽었고 가장 어렸던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나만 남았는데,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들끓고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그리고 유대교가 핍박하고, 그 연약한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 졸이며 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예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시대들을 거쳐서 내가 다시 오를 그 마지막 때까지 누가 있을 거라고요?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끝까지 내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니 절대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남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까? 아니시군요. 여러분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신가요? 네. 왜요? 네. 네. 장로교인들은 아닌가요? 감리교인들은 안 됩니까? 침례교인들은요? 성결교인들은요? 캐톨릭은요? 다 남은 자손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 교단 저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믿으면 마음 좋고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참 상식적으로는 되게 거슬리는 얘기예요. 말하기도 민망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하나님의 예언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남은 자들 혹은 남은 교회인가?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0장의 재림운동을 경험한 교회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된 7 나팔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4가지의 세븐 사이언스가 있어요. 7이 있어요. 7 교회, 7 나팔, 7 제약, 7 인, 이렇게 4개의 7 사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7 나팔인데, 이 7 나팔이 8장에서 시작돼요. 8장부터 9장 21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럼 9장 21절에 여섯째 날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일곱째는 몇 절에 와야 돼요? 12절에 와야겠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요, 11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펑 비었어요.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그냥 비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했으면 일곱째가 나올 것을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 빈 사이에 10장과 11장 그 전반부까지의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일곱째 나팔은 재림의 나팔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재림 바로 직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 10장 그리고 11장 전반부의 예언입니다. 이 시간에 이 10장을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아주 간략하게 10장 9절에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여기 작은 책이 뭐죠?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걸 다 하나씩 볼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예요. 10장 2절, 여기 8절에 펴놓은 책, 그 다음에 10절에 다시 작은 책, 이 책들은 요한계시록이 큰 책, 최종적인 책, 결론적인 예언서라면 먼저 있었던 예언서, 작은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일곱째 나팔을 맞이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을 경험할 사람들의 그 바로 앞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뭐냐면, 작은 책을 갖다가 먹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먹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다니엘서를 펼치세요. 찢으셔가지고 입에 넣으세요.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다니엘서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예요. 그것을 연구할 때 입에서 아주 단, 너무 기쁜 경험들. 그런데 먹었더니 배에서는 어떻게 한 경험요? 쓴 경험들요. 1798년 이제 중세 암흑시대의 종결, 1260년 기간에 하나님의 예언에 아주 정확히 맞춰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죽고요. 교황의 시대는 끝나고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던 그때로부터 중세 동안 캐톨릭이 금지했던, 개인이 성경을 갖거나 평신도가 성경 보는 걸 금지했던 일이 드디어 해제되고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 정도 지난 1804년에 성서공예라고 하는 것이 발족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가진 성경 보면요, 다 여기 대한성서공예, 성서공예가 있어요. 각 이제 언어마다, 국가마다 성서공예들이 지부들처럼, 지사들처럼 있는 건데요. 이 성서공예가 1804년에 시작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경이 굉장히 제한된 라틴어, 그리고 이제 겨우 영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된 것들이 급속도로 이제 각국의 언어들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급되고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이 읽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속 눈에 걸리는 기별이 있어요. 계속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이에요. 이 두꺼운 성경의 5절 중에 한 절은, 이 성경의 5절 중에 한 절은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들 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예언도 있고, 과거에 이미 국가들에 대한 예언들도 있고, 개인에 대한 예언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언들 중에 다시 3분의 1, 이 3분의 1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산수를 좀 해볼까요? 5분의 1에 3분의 1은 몇 분의 1이죠? 문과 출신들이시라. 네, 15분의 1. 이 두꺼운 성경의 15분의 1.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14절 지나면 한 절, 14절 지나면 한 절. 그렇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간다는 얘기, 내가 다시 간다는 얘기, 내가 다시 가겠다는 얘기, 내가 다시 갈 때는 이럴 때 갈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갈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갈 것이다, 내가 다시 가면 그 결과는 이럴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경이 보급되는 곳에서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됩니다. 그런 중에 1818년 윌리엄 밀러라는, 이제 남북전쟁에서 돌아온 부유한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다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기별을 깨닫게 됩니다. 1818년부터 했는데 1831년,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죠? 13년이 지난 이후에, 횟수로는 14년이 지난 이후에 조카가 초청을 해서 처음으로 설교라고 하는 걸 해보게 돼요. 아주 내성적이고 수줍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연구했던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밀러의 기별은 재림을 준비하는 아주 대각성운동으로, 재림운동으로 전 북미를 그리고 유럽까지에 전파되게 됩니다.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3년 후에, 2년 후에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10월 23일 날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삽니다. 날은 더 추워졌고요. 눈이 내렸어요. 10만에 이르는, 지금 10만은 별 숫자 아니지만 당시 이 초기 개척 시대의 10만은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30명 남았어요. 다
다 떠나가고 다 실망하고 떠나가고 아주 배에서는 쓴 경험을 하고 30명 남았어요.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는 없다. 사람이 실수했을 수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무엇에 실수했을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10월 23일, 10월 24일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하이람 에드슨은 하나님의 레위기서에 히브리서에 다시 성소에 대한 기별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대속죄일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잘못 해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게 되죠. 처음 재림운동이 있었을 때처럼 막 번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니들 엊그저께까지 사기치더니 또 사기치니? 레파토리 바꿨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더디긴 했지만 다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지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아주 특별한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재림 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특별한 경험이 10장과 11장에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해야 되냐면 작은 책 다니엘서를 연구함으로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쓴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11절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백성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1863년 드디어 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에 대하여 눈감아버린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예언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언할 이 엄숙한 사명을 받은 백성들인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광야에 있다가 땅에서 탄생한 교회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의 대쟁투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12장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얘기하면서 이 세 번째 싸움,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2차 싸움이었고 십자가 이후의 싸움, 세 번째 싸움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아이를 낳았던,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했던 이제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믿음을 받은 그 신앙 공동체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도망갑니다. 중세한국 시대에 성경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1260일 1798년까지 끝나는 그 시간들을 거기서 알프스 산맥에서 저 깊은 산속에서 그 피해서 숨어 살면서 그렇게 쪽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잡히면 또 죽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 한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고 1260년 1798년까지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종교개혁의 뒤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 숨어 있다가 물에 의해서 휩쓸려 죽게 된 사람이 어디로 도망해요? 그 교회가, 여자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땅으로 도망해요. 땅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해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용이 강처럼 쏟아부었던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뱀이 사용하는, 용이 사용해 왔던 혹은 사용하고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요. 그렇다면 땅은 어디예요? 그 물이 없는, 그 백성들이 없는, 종교를 핍박하는,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없던 곳,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는 물이 없는 그 곳, 땅 어디요? 우리 이제 그것이 결론적으로 새롭게 발견된 대륙, 신대륙,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요한계시록 10장의 경험을 할 뿐 아니라 어디에서 탄생한 교회여야 해요? 물이 없는 곳, 땅,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 종교 박해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곳이 아닌 새로운 곳, 새로 발견된 땅, 미국에서 시작되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루터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루터는 본인을 따르는 무리들을 루터교회라고 하는 걸 대단히 싫어했어요. 왜 루터교회냐? 내가 무슨 교주됐냐? 그리스도의 교회다. 아니, 여러분 루터교회라고 부르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교단은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장로교회는요, 칼뱅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시작됐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은 물을 삼킨 땅, 물이 더 이상 미치지 못했던 땅,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던 땅, 미국에서 시작하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1260년 이후,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후인 1798년 이후에 탄생한 교회라야 합니다. 교회들이 생겨난 연도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루터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에 시작됩니다. 장로교회는 1560년에 시작되고요, 심려교회는 1612년에 시작됩니다. 감리교회는 1787년, 뭐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의 막내로 태어난 교회가 어떤 종교 비평가의 표현처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온갖 것들을 가져다가 짬뽕처럼 만든, 미국 사람들이 짬뽕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를 짬뽕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읽은 책엔 짬뽕이었어요. 짬뽕처럼, 잡탕처럼 생겨난 모든 교단들의 막내 교단으로 태어난 제7일 안식 예수주님 교회는 1863년에 교단이 조직되고 1865년, 그로부터 2년 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긴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단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1798년 이후 종교개혁의 막내로 미국에서 태어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루기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같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어서요. 한 가지 그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어떤 것도 사람의 생각 혹은 사람의 관습, 사람들의 편리, 사람들의 대중이 따라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대로 지키는 그런 교회라야 하고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지 않고 그 여자라고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남아서 그 여자가 용과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로 가지 않고 1차, 2차, 3차가 재림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단 이런 교회 이런 것 없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어떤 교회나 상관없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런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은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중세시대를 굳건히 지켜왔던 그 여자는 바톤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다니엘서를 통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그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경험을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있다가 물이 없는 땅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라야 합니다. 1260년의 끝인 1798년 이후에 시작된 교단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드림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거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요? 우리가 뭘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요?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깊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셨는지,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그러나 중한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예수드림교회 농명책에 이름 올려놓으면 남은 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으로 교적 입교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누구 만나서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제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아무리 봐도 저분이 안식일은 안 지키지만 나보다 더 선행을 많이 베푸시는 것 같아요. 저분은 성격 하나는, 아무튼 하나님의 계명 다 몰라도 성격 하나는 얼마나 저렇게 품성이 좋으신지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면요,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디 가면 제가 사실 재림교인이라는 얘기 잘 못한다. 왜요?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아직 그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죄스러움을 느끼거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꼭 남은 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세벨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도 갔다가 성전에도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제단을 쌓되 내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하는 제단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남은 무리가 돼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텐데요, 만군의 주께서 그 씨를 뭐하지 않으셨으면,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남은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심으로 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여기 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연구를 깊이 했길래 여기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영성을 쌓았다고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남겨두셨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도 그렇고 7,000명 더 남겨두었어. 너 그렇게 된 거 너의 영생 때문이 아니야. 내가 뭐 한 거야? 남겨둔 거야.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할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던, 인정받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 남았다는 이 엘리야를, 그의 연약함을, 그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이세벨에게서 도망가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떡 먹여가면서, 일어나서 먹고자 먹여가면서, 기다려 가시면서 나만 남았다고 할 때, 아니야, 너가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남긴 거야. 너만이 아니라 7,000인도 함께 남겨두었어. 너 북방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던 이 땅에서 너 같은 사람 아니면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너는 상상도 못할, 내가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너가 볼 때 다 고만고만하고 어디 봐도 그냥 믿음대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몇 년째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한 명 떠올려 볼 때 그들 중에 남은 자가 보입니까? 나만 남은 것 같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들 중에, 이 북방 이스라엘 중에도, 이 타락한 토론토에도, 이 동성연애가 들끓고 마약이 들끓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로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해하시길,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나의 자격을 따져보지 마시고,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쉬는 그런 쉼의 안식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누구 데리러 오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벨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던, 물론 그 중에 엘리야는 없어요. 벌써 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있었던 7,000인, 우린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의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